오늘 제 제목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오늘 본문과는 조금 떨어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그러한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이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18절에 오늘의 요절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만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한 내용이 있고 정말 귀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만 이 생명나무라는 이 말씀,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20장, 21장 이렇게 가면 새하늘 새천국이 나올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 생명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또 어떠한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는 그런 것에 기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희들을 만드실 때부터 저희들을 복 주시려고 택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운동회 같은 때에도 교장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이 상을 주고 싶어도 끝마쳐야 되죠. 합격을 해야 그 상을 주지요. 합격을 못하면 상을 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시죠? 그러나 그 구원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원 받지 뭐. 그러면 난 예수님 영접하면 됐어. 그 다음에는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라고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2단계가 더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2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을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3번째 단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 3단계가 완성이 될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초기 단계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격선에 가려면 우리가 이 2번째 단계도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화의 단계에서 오늘 하나님의 법칙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번째 단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합격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 내가 말하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낳고 그들이 죄짓기 전까지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잠언에 생명나무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실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하나 좀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합격선을 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그 포인트는 제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그 내용적인 것은 제가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실 10절까지가 하나님이 구체적인 법칙을 저희들에게 5가지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사실은 요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부 다 교회마다 스크린을 비치고 하니까 이제 이거 갖고 다니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책방에 가서 물었더니 이거 팔리는 게 옛날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요새는 또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앱을 사용하면 또 제가 수지우지 빗속에는요 재밌습니다. 젊은이들이 IT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 어디요? 그럼 모두들 이래요. 저보다 성경 찾는 것보다 더 빨리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니까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군대 갈 때는 아무리 핵무기가 있어도 소총 가지고 가야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무기는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첫 번째 하나님의 법칙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제가 명지대학에 초청을 받고 교목실장으로 나와서 몇 년간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 원래 전공 과목은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평생에 상담을 해드린 분들이 뭐 몇백 명, 1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유명한 분들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체육인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하겠네. 근데 어떤 면에 종사하든 어떤 나이층이든 간에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함축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 오래 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명예예요. 사는 동안에 좀 내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왕 살아가려면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평안하다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하지. 아니요. 아까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이왕 오래 살고 생활하려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고 아까 장 목사님이 좀 이런 연령에 대해서 조금 살짝 비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연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건강해지려고 음식도 조심하고요. 음식은 저희 집에 이 목사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주니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늙을수록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근육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또 체육관 가서 이것도 하는 척 하고요. 젊은이들은 뭐 굵직굵직한데 저는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러지만 좀 하고 여기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소원이죠. 뭐 그렇게는 안 해도 병원 안 갔으면 좋겠다. 병원 안 가고 그냥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네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재물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없는 거 얻으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평안해지고 잘 사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많이 살펴보지만 자살하시는 분 중에 오히려 돈 많고 남들이 보기에 부럽다는 세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아세요? 고생하면서 생활에 열심히신 분들 자살 많이 안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의 1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솔직하게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6.25 때 어려울 때는요. 저희들 나라가 가난했을 때는요. 자살이라는 게 별로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더 편해졌거든요. 잘 살거든요. 근데 세계에 지금 1위를 차지하려고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물이 반드시 많은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 만큼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 마음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가 여러 대화를 나눠보면서 함축한 것이 이 다섯 가지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원이에요. 그게 다섯 가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 몰라도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예요. 그게 내가 바라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장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2절에. 네가 오래 사는 방법이 있다. 오래 사는 방법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비친 거에는 없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IT 시대네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키란 말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여기에만 담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키라는 말씀은 영어로 표현하면 액션 영어라고 그러죠.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손드세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건 뭐. 근데 우리 이 목사 말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대요. 세상에 쉬운 게 예수님 믿는 거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성경에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하지 말라니까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하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다는 거죠. 그냥 하라고 하셨으면 하고 하라고 안 했으면 안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어떻게 장수하느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행하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면 행하면 장수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법칙 넘버 원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투,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명예입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내가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상업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 어떤 면에서도. 목사님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마찬가지. 제주 피면서 프로그램 이것저것 갖다 내고 뭐 영화 돌리고 뭐 팔로 돌리고 해서 교회 부흥하는 거 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그게 부흥하더라고요. 똑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요. 새긴다는 건 뭡니까? 모래에 글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긴다는 말은 돌멩이 같은 데 딱딱한 데다가 박는다는 이야기예요. 글자가 안 지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찬송했죠.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평화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더욱 사랑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더욱 사랑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더욱 사랑입니까? 어디서 나온 더욱 사랑인가요?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말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지식적인 것, 모래 목소리로. 저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뭐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가스펠송 부르는 거 들어봤는데 별로 은혜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 다 쉬신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판에서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판에서. 찬양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저는 건반 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그죠? 저는 찬양, 제가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섬겼을 때는 제가 그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연습 반, 기도 반 하십시오. 찬양대가 연습만 하느라고 일주일을 다 쓰면 주일날 하는 건 목소리 찬양입니다. 그러지 말고 목소리 조금 틀렸더라도, 음정이 조금 틀렸더라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제가 생각에 교인들이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집사님도 찬성하셔서 우리 그렇게 했어요. 어떤 때 음정도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았대요, 성도님들은. 왜? 마음판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책임져 주신다고. 법칙 두 번째입니다. 법칙 세 번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평안한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지식 좀 있다고, 내가 좀 뭐 좀 있다고, 내가 뭘 좀 안다고 나타내지 말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평안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우리 가정을 멋있게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가정에 성공이라는 게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뭉치고 서로 기도하고 손잡고 사랑하고 울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가정이 평안한 가정으로 성공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웃음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세상적인 거 자꾸 갖다 섞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거 다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시고 모시지 않으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한 삶을 주리라.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법칙 세 번째입니다. 법칙 네 번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은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동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음식 좋은 거 먹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악을 떠날 때 죄 짓지 않는 생활하면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 짓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별로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잠자는 것, 쉬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네가 잠을 잘 잘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편안한 잠을 주리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골수를 윤택케 하신대요. 요새 아이비 놓고 아무리 맞아도 골수 윤택케 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염려하지 마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는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도 얼마 전에 레슬링 선수 금메달 따신 김모 선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는 필리핀에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아주 제가 잘 알고 그런 분이 필리핀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겁줄 내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하면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요점은 우리의 생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린다고 죽고 안 죽고 하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걱정하시면 기도해야겠죠.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죠.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신문 열어보고 TV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되는데 이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어때요? 그냥 가죠. 저희들이 오지 선교를 다닙니다. 이 목사하고 저하고 아프리카하고 미얀마에 이런데 중국도 그렇고. 오지 선교라는 게 어떤 데냐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춘천에 내렸으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18시간 산속으로 들어가요. 누가 그래요? 거기 목사님들 가셨다가 누가 죽어서 그냥 시체 버려놔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데 오지 선교 갑니다. 저희들. 근데 저희들이 그래요. 그래, 오지 선교.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예 나이도 드신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가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가지요.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교육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도시에서 선교하시고, 오지는 우리 같이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결혼도 다 하고 다 했으니까 우리 뭐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면 되니까 우리가 가야지. 그리고 저희는 오지 다녀요. 저보다도 이 목사가 더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다닙니다. 오지만 가면 그 사람은 신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이 깜깜한데 정말 옆에 이렇게 얼굴이 서로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그런 데서 모터 발전기 틀어놓고 그걸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온 마을 한 200~300명이 막 모여서 온 마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교회도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불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킬 거 지키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우리가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9절과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 동창들 중에 좀 부자층 동창들이 많아요. 기업에 우리나라 몇 대 기업 총수들도 몇 명이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돈을 벌려면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절대 돈 못 번대요. 근데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탤런트를 잘 활용하면 돈이 쫓아온대요. 그래서 돈 버는 거래요. 돈 벌려고 막 이러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별로 없대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리라.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면 제가 거기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바로 오늘 18절의 요절 말씀과 연관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생활해야 될 생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는 거다. 그 귀한 하나님께서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시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갈매의 빛속의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